해보시겠습니다. 담대하게 창조성과 제약을 섞으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연약함을 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그 1장의 첫 머리에 보니까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는 전설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친히 인도했던 놀라운 리더십의 소유자인데, 모세가 눈도 흐리지 않았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 너의 사명이 다했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시작 출발 지점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조력자로 출발합니다.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는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협력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모세의 자리에 올라갔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어떻게 하라? 담대하게 마음을 먹으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부족했지만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성서기자는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성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의 나중은 창대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어디서 출발할까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출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은 부족함이 많고 아직은 두려움이 많은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뜻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우리가 만약 여호수아의 자리가 섰다면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현재 있는 위치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속담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아직 갈 길이 멀었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아직 갈 길이 먼 사람이래요.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은 얼마쯤 온 사람입니까? 절반쯤 온 사람이래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아직 출발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 자신을 탓한 사람은 절반쯤 온 거래요. 그런데 아무도 탓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도착한 사람이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전진하다 보면 그래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나도 문제가 많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문제를 탓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여러분의 삶을 짓눌러도 과거보다 오늘이 더 큽니까? 과거가 오늘보다 훨씬 더 큽니까?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못 이겨요. 그런데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포기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항상 그래. 당신은 나에게 늘 섭섭하게 했어. 과거 이야기예요. 이제 과거 이야기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차라리 탓하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탓하는 자리에서 조금 더 전진해서 그 누구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완벽한 상태면 훨씬 출발하기가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잔잔한 파도는 좋은 사공을 만들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거친 파도가 훌륭하고 능력 있는 선원을 만듭니다. 거친 인생 역정을 겪다 보면 근육이 생겨요. 경륜이 쌓인단 말이죠.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푸른 풀밭은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풀밭일까요? 푸른 풀밭의 비밀을 알려면 반대말부터 찾아보면 돼요. 사막의 비밀을 알면 돼요. 왜 사막은 사막이 됐을까요? 아랍 속담에 햇볕만 계속 내리쬐면 사막이 된다. 좋은 일만 계속 나에게 찾아오면 뭐가 돼요? 사막 된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고 환경이 좋고 갈등과 문제가 없이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거친 세파를 겪고 나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푸른 풀밭의 비밀은 시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신앙 고백이 푸른 풀밭의 비밀이에요.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했던 경험이 있어요. 좋은 일만 계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리하셔서 아멘을 잘 안 하세요. 좋은 일도 굳은 일도 골고루 하나님께서 섞어 주시면 아멘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일 때 푸른 풀밭이 됩니다. 거친 파도를 만나면 좋은 사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난 곳에 뭐가 많을까요? 고기가 많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도 일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좋은 것과 부족한 것을 섞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성과 문제를, 한계를 섞어서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빅 스토리,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면서 그 빅 스토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봤더니요, 그 빅 스토리는 믹스 스토리더라고요. 섞는 이야기예요. 구약과 신약을 섞고, 그렇죠? 율법과 복음을 섞고 죄와 복음을 섞는 이야기가 성서더라고요. 그래서 성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빅스토리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섞여지게 돼요? 내 이야기가 섞여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설교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성서를 한 단어로, 영어 단어로 설명하면 믹스입니다. 믹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가 어떤 커피죠? 믹스 커피. 너무 좋은 건데 자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루에 한 봉 정도 먹습니다. 믹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참 좋겠어요.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보게 되면 자신과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섞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버린 한 사람이,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라합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니까 라합의 신분이 기생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오늘 여호수아 6장 22절과 25절에도 기생이라는 단어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여리고 성의 형편과 여리고 성의 여러 가지 소식을 다 듣고 정보를 취합해서 안전하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하다가 만난 곳이 어디예요? 바로 기생 라합의 일터였어요.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여관이었는지 모르겠고 술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하필 두 명의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갔을까요? 여리고성 안에도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굳이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라합의 집을 찾아갔을까요? 라합의 집은 누구나 들릴 수 있는 집이에요. 여행자라면 나그네라면 언제든지 들려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도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관심 있게 쳐다보지 않아요. 늘상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가장 낮고 낮은 라합의 집은 두 명의 정탐꾼에게는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조성과 제약을 섞을 때 약점이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강점으로 변화됩니다. 기생 라합, 그냥 라합이 아니고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과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약점이 계속 약점이 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두 명의 정탐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그 땅을 정탐하러 들어간 두 명의 정탐꾼에게는 누구의 집이 구원의 집이에요? 라합의 집에 들어가야 살아요. 반대로 여리고성에서 가장 좋은 집을 만약 정탐꾼이 들렸다면 금방 신분이 탄로 났을 것이고 잡혀갔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들으실까요? 그날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 그날 가장 행복한 사람, 둘 중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이야기를 잘 섞을까요? 가장 고통을 안고 온 사람일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마치 기생 라합의 집에 두 명의 정탐꾼이 들렸던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들이 놓여 있을 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아요. 내 문제를 없애버리지 말고 밀어넣지 말고 문제를 더 부각시켜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으로 찾아올 것인지를 기대하고 들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탐꾼이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초청장을 받고 초대를 받고 그 집에 들린 것입니까? 초대받지 않았는데 라합의 집에 들린 것입니까? 초대받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쑥불쑥 들어오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도 하나님 오시겠지만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거니와 그럴 힘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냥 찾아오세요. 라합에게 두 명의 정탐꾼이 불쑥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성과 문제를 섞어 주시는데 라합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라합에게 찾아오셨지만 계속 그 은혜가 그런 식으로 유지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창조성과 제약을 섞는 사람은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동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창조성과 문제를 섞는 사람이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 돼요? 동역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방문한 것은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한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명의 정탐꾼이 불쑥 찾아왔지만 이제 마음을 열고 두 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잘 받을까요? 일단 아멘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은혜를 잘 받아요. 그러니까 입을 벌려야 돼요. 그 말씀을 잡는 사람이 그 은혜를 소유하는 사람이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내 편에서 응답을 하지 않으면 그 은혜, 그 선물은 내게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영접했을까요?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밥을 먹고 쉬려고 하는데 두 사람을 이상하게 살폈던 어떤 사람의 신고를 했던가 봐요. 정부에, 관계 당국에, 경찰서에. 그래가지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쉬고 있는 곳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이때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여기 있다고 말하지 않고 숨겨줍니다. 숨겨줄 뿐만 아니라 기지를 발휘해서 잘못된 정보를 추격자에게 보내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하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지혜롭게 자신의 몸을 보호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로 이 장면, 이 대목이 라합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만약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발각되면 라합의 목숨도 장담 못합니다. 위험을 안고 그러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을 숨겨주고 보호해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감동이 밀려온 거예요. 라합은 그렇게 해서 위험한 일과 자신을 섞었습니다. 즉 라합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동역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든 일, 짜증나는 일을 겪게 될 때마다 이 일만 좀 사라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럴 때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아메리카를 정복하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따로 보호 지역을 정해서 그곳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일하지 않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연금을 제공해 줘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메리카 원주민들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멸종하게 됐어요. 그 멸종의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둡고 힘든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일이 사라지면 진짜 100% 행복할까요? 일찍 창업해가지고 성공한 어떤 사람이 큰 돈을 받고 그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이제 수백억 자산가가 됐기 때문에 평생 이 돈 쓰고 죽어도 못 죽어요. 골프 치러 다니고 늘 재미있는 취미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정말로 행복하냐고. 내가 볼 땐 참 당신 혈색도 좋고 행복해 보이는데 진짜 행복하냐고 부러운 마음에 물었는데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 수백억 자산가가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일하는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자, 아침마다 도시락 싸시는 어머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 드립니다. 예, 남편에게 좋은 반찬 제공하기 위해서 늘 시장을 보시는 우리 주부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 귀찮은 일이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에요?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좋은 일만 섞으면 안 돼요. 힘든 일도 내 삶에 있어야 돼요. 귀찮은 일을 제거하면 안 돼요. 라합은 정탐꾼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돼. 보호하다가 들켜서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 보호해야 돼. 그 순간 라합은요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 됐다고요? 동역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 쉽지 않고 부모 자녀 사이도 만만치 않고 또 나와 다른 사람과 살아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살아간다는 것은 가슴 앓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끙끙 앓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슴 아리를 하게 되는 이 갈등, 문제가, 이 마찰이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순조롭게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는 문제없는 인간관계, 가슴앓이가 다 제거된, 그래서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가는 인간관계를, 그런 인생은 기계처럼 돌아가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은 죽은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가슴앓이를 해야 돼요. 끙끙 앓아야 돼요. 남편 때문에 속도 썩어야 되고, 자녀들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교회도 그냥 쉽게 슬렁슬렁 다니고 싶은데 헌금도 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도망치려니 눈치 보이고. 절대로 도망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일이 리스크가 있지만, 이 일과 우리가 섞을 때 우리는 누구와 동역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신나요. 그래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삶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때로는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야 돼요. 모험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돼요. 운동은 참 힘들어요. 저도 운동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올해는 작심하고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면 힘들지만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슴앓이는 참 힘든 일이지만 그 가슴앓이를 하고 나면요, 믿음이 성장해요. 막 성경이 읽어져요.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는요, 하나님이 더 놀랍게 치유해 주세요.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은 누구와 동역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창조성과 제약을 섞을 때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성과 제약을 섞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 2장과 6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해주셨고 함락하게 하셨어요.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다 진멸돼요. 인종을 청소하는 그런 참혹한 전쟁이나 뜻이 아니에요. 성 안에 사는 사람은 당시 한 1000명 정도 됐대요. 여리고 사람들은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엘리트였고요, 거의 대부분 주민들은 성 밖에 살아요. 근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땅의 원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주인을 체인지한 거예요. 임대인을 체인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삶을 이제 그만 스톱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 전리품을 절대 사람이 가지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다른 나라의 정복 전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은 달라요.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전술과 전력으로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역시 세상에서 전략과 전술로 성공하는 정도에 머물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라합이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여호사 6장을 보니까 라합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라합과 그의 가족, 그리고 라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고구마 줄기를 잡아당기면 고구마가 막 따라 올라오듯이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 올라옵니까? 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고 은혜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라합과 그의 가족과 라합에게 속한 사람이 구원받은 이야기는요, 라합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참 잘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이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축복의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부터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나라예요. 제사장은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목사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구원받으면 그 문제가 있는 구원이에요. 반드시 이스라엘 언약 백성 안으로 누가 들어와야 돼요?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이야기면서 동시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야기예요. 자녀가 아프면 어머니는 밤새도록 아이를 안고 버티는 아이를 얼러주고 약을 먹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 때문에 살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만 사나요? 엄마도 살아요. 이제 기침도 잦아들고 열도 떨어진 그 아이가 새근새근 미소를 짓고 자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평생 이 아이를 위해서 죽어도 괜찮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것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엑소더스를 보통 애굽에서 탈출한 엑소더스라는 그 단어를 보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엑소더스는 에크호도스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에크호도스, 방송실 에크호도스. 너무 수고하니까 제가 한번 조명을 비춰주는 거예요. 에크호도스, 엑소더스인데 이게 에크란 뜻은 밖으로라는 단어고 호도스는 길이란 뜻이에요. 에크호도스, 밖으로 난 길이란 뜻이에요. 새로운 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늘 했던 이야기 반복합니까?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주어집니까? 난 여러분들의 날마다 엑소더스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과 섞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답답했던 내 마음이 뚫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에크호도스, 엑소더스예요. 즉 라합의 구원은 라합의 구원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충강교회가 잘 되면 충강교회만의 복입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을 받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들러라는 그 심리학자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어느 날 어느 부인의 초청을 받고 그 부인 댁에 식사 초대를 받고 갔는데, 부인과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산책을 한 5분 정도 집 앞뜰을 좀 걷고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난장판이 된 거예요. 5살 정도 된 아들이, 그 집 아이가 장난감을 다 벌려놓으셨어요. 그냥 온통 난장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집의 부인이 5살 이 아들을 붙잡고 손님 앞에서 이 부끄럽게 말이야 하면서 야단을 치려 하는 순간 아들러 선생께서 스톱,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인의 짜증스러운 화내려는 마음을 잠깐 멈추게 한 다음에 아들러가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앉아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야, 장난감 잘 늘어놓았다. 대단하구나. 아주 멋진데? 그러면 이제 장난감을 모아서 원래 있던 자리로 가져다 놓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했더니 그 아이가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칭찬 세례가 쏟아지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수세주일이잖아요. 칭찬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 아이가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헷갈려가지고 문제 없어요 해가지고 그 벌려놓은 장난감을 다 차곡차곡 정리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인을 보지 말고 목적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인을 분석하면요, 싸움이 나요. 화가 나요.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원인을 분석해 보세요. 큰일 납니다. 근데 목적을 바라봐야 돼요. 어질러졌으니까 왜 어질렀는지 원인을 분석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정리할까를 생각해야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후배들에게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목적을 터치해주면 존경받는 어른이 되셔요.
어떻게 하면 거실을 깨끗하게 다시 정돈할 수 있을까라는 목적에 집중하면 벌어진 일에 대한 방식이,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뜻이에요. 원인을 따지지 말고 목적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목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원인을 분석해 주면서 용기를 꺾는 책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털 털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성과 하나님의 창조성과 우리의 문제를 섞으면 약점이 뭘로 바뀌어요? 강점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창조성과 제약을 섞는 사람이 누구와 동역하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가슴앓이를 올 한 해 그래서 하는 것은 속 터지는 일이 아니라 누구랑 동역하는 일이라고요? 예,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창조성과 제약을 섞을 때 새로운 길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한 저희들에게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가 있는 처한 그 자리에서 부족한 자리지만 출발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라합의 이야기 말씀처럼 내 문제와 하나님의 창조성을 섞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약점이 강점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